우리는 원래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하루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데, 다른 말로 그 말씀에 따른 복음적 가치가 내 매일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말씀은 열심히 읽고 묵상하지만 그 말씀에 따른 실체가 내 매일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HTM에서는 특별히 말씀과 성령과 삶이 일치되는 신앙, 이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다른 말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해야 될 줄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이 부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간에 대한 정의부터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시간도 굉장히 소중한 것인데, 우리는 시간이 영원히 있을 것처럼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함부로 사용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이 나의 시간을 훔쳐가거나 사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제대로 우리가 깨닫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란 것이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시간을 주셨어요. 하루는 24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사람에 따라 서로 틀립니다. 남녀노소, 가난한 자, 부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시간을 주어졌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사람마다 틀리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시간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적은 시간에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것에 관한 자기계발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시간은 관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시간이라는 것은 일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 시간이 얼마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체험할 뿐이죠. 그러니까 시간은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일과 만남을 통해서 경험되어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일과 만남, 이것은 사실은 시간 관리가 아니라 마음 관리인 거죠. 우리가 똑같은 시간이지만 누구하고 만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결국에는 시간 관리는 마음 관리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말은 동일한 시간이 주어져도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시간이 주어졌다라고 말할 때는 시간의 길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시간에는 길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질, 퀄리티도 있고 밀도도 있고 그 다음에 폭도 있고, 다양하게 우리가 시간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단지 길이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마음 관리로 연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간의 질, 퀄리티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시간을 보낼 때 어떤 사람은 게임하면서 보내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시간을 보냅니다. 그것은 시간의 질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은
길이로서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시간의 질에 있어서는 천양지차가 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시간의 밀도도 사람에 따라 틀리는 거죠. 음악 틀어놓고 딴짓하면서 겨우겨우 어떤 일을 해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몰입을 해서 집중을 해서 어떤 일을 할 때는 동일한 시간을 보내지만 몇 배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몰입한다, 집중한다, 또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할 때는 시간의 밀도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또 시간의 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일종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글을 쓴 거지만 자기 일기에 글을 쓰는 것하고 책을 내는 것하고는 틀리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사람 앞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만약에 이 지금 하는 이야기하는 이 시간이 라이브로 중계된다, 이렇게 한다면 그 같은 시간이지만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는 완전히 틀리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간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마음 관리다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줄도 알아야 되고,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질에 있어서, 밀도에 있어서, 폭에 있어서 우리는 시간의 이 마음 관리를 할 줄 안다면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있어서 시간은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그래요. 크로노스. 그러니까 비가역적인 시간,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시간, 그 시간을 살아갈 때는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크로노스 시간에 살 때는 이 시간의 축상에서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뭔가 일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시간을 들여서 일을 성취한다, 이렇게 할 때는 그것은 세상적인 삶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단지 이 크로노스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 크로노스 시간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함으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는 삶, 이때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그래요. 카이로스 시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적으로 시간의 축상에서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 일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의 일을 행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크로노스 시간에 살고 있지만 카이로스 시간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자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런 삶을 우리가 살도록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시간의 정의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그분께서 그의 일을 행하시도록 하는 삶을 산다. 이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란 개념을 바꿔야 돼요. 지금 이 순간.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지금 이 순간보다는 언젠가는 미래에 더 좋은 삶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는 만족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판단할 때 뭔가 부족하고 지금은 만족감이 없고 이렇지만 내가 좀 더 기도하고 노력하고 뭔가 행한다면 그때는 지금보다는 더 좋아질 것이다. 지금보다는 더 행복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속임입니다. 속임. 정말 중요한 것은 카이로스 시간이 아니라 이 크로노스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치하는 시간.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여기예요. 언젠가는 다른 곳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기라고. 사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행복감을 못 누리는 사람은 나중에도 결코 행복감을 못 누립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늘 미래에 뭔가 이룰 것이라는 그러한 속임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거짓 자아가 자신을 속이는 삶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여기가 가장 소중할 뿐만 아니라 가장 행복한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많은 경우에 뭐가 조건이 붙어요. 뭐가 되면, 뭐가 오면, 뭐를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행복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래에 뭘 달성하든 뭘 소유하든 뭘 가지든 어디를 가든 그곳에 가도 행복은 거기 있지 않아요. 행복이라는 것은 행위적인 그런 용어가 아니라 존재적인 용어예요.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라고. 근데 우리는 속아서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뭔가를 가지고 어디에 도달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임했다라는 걸 알 때 지금 이 순간 여기가 가장 행복한 거라고. 그걸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부터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하루라는 개념보다는 오늘이라는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이 헬라어로 세메론이라고 하는데 이 오늘이라는 개념은 하루라는 개념과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루는 시간의 길이 크로노스 시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오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이 시간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카이로스 시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라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을 하루라는 개념보다는 오늘이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무엇보다도 오늘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생각할 때 오늘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를 알아야 돼요. 오늘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밤에 잠잘 때까지가 하루 혹은 오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이란 개념을 하나님 자녀는 다르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자는 것을 물론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 잠을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또 TV 보고 또 어디 즐기기도 하고, 그래서 육신적인 피로가 극에 달할 때, 거의 녹초가 될 때 잠에 떨어진 침대에 누워서 잠자는 것. 그러니까 잠자는 것을 이 하루의 마지막 코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잠은 필요악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잠을 줄여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도 사당오락이라는 말이 있어요. 4시간 자면 우리가 성공하고 5시간 자면 대학 시험에도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잠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의 육과 혼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재생돼요. 또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의 단기 기억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단기 기억들이
장기 기억 안에 뉴럴 네트워킹을 통해서 저장돼요. 그래서 잠을 안 자면 죽습니다. 며칠 못 가서 죽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잠을 아주 우습게 생각해요. 잠을 너무 적게 자는 것도 위험한 일이지만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것도 위험한 일이에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가장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 6시간에서 7시간의 잠은 자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 시간을 굉장히 아까워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좋은 삶은 뭔가 하면 24시간 전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은 잠자는 시간까지도 포함하는 거란 말이에요. 잠을 아까워하는 게 아니라 잠은 충분히 자야 육신적으로, 혼적으로 건강해지고 모든 면에서 좋아져요. 모든 면에서. 근데 잠을 아까워하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물론 나폴레옹은 4시간 잤다 뭐 특별한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도 다 보면 낮에 쪽잠을 누구보다도 깊게 잤던 사람들이에요. 잠을 자는 방법이 틀린 것뿐이지 잠을 적게 자면 육신적으로 혼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뭔가 하면 하루를 다르게 생각한다. 하루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잠을 중심으로 하루를 결정해야 돼요. 오늘을 보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잠을 빼고 오늘 하루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자기 전까지가 하루가 아니라 잠들기 전부터 잠을 중심으로 해서 잠들기 전부터 하루라는 개념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잠을 잔다라는 것은 새로운 하루를 위한 준비 기간이지 오늘 다 일하고 난 뒤에 마지막 퍼지는 녹초가 되는 줄여야 되는 마지막 코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기간이지 하루를 끝내고 도피하는 피난처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을 줄이려고 해요.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해요. 사실은 알고 보면 늦게 자고 아침에 어떻게 일찍 일어나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무지 많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런 사람 대부분 늦게 자요. 그리고 잠 질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늦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라. 일찍 자면 일찍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습관이 아니라 우리는 이 전구가 발명되고 빛이 있는 그때부터 밤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어떻게든 밤 시간을 더 즐기기를 원하고 더 많은 일을 행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밤에 늦게 자는 그런 습관이 든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니까 잠은 줄여야 된다라는 이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늦게 자게 되면 늦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생리적으로 보면 아침에 적어도 5시 정도에 일어나는 것이, 그리고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서 자고 아침에 5시에 일어나는 게 모든 면에 있어서 다 좋아요. 모든 면에서. 수천 명을 조사해 보니까 가장 우리의 육신의 건강과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잠자는 시간이 좋은 건 언젠가 하면 10시 39분이래요. 통계적으로. 그때 자고 아침에 5시쯤 일어나는 게 제일 좋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루를 다르게 보내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5시부터 8시 정도 사이에 1시간은 낮 시간의 3시간과 똑같아요. 3배의 효율이 있다고.
아침 1시간이. 근데 늦게 일어나는 사람은 결국에는 낮에 보내는 시간의 질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밤늦게 또 그렇게 버티다가 마지막에 골아 떨어지는 이런 시간을 한다. 우리의 하루는 잠을 중심으로 하루가 정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은 언제나 잠자기 전 40분 정도. 하루는 1440분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의미적으로,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하루의 시작은 잠자기 40분 전이라고. 그때부터 우리는 마지막 코스를 가는 게 아니라 내일을 위한 시작을 한다. 이 개념을 가져야 돼요. 잠자기 전 40분 동안에 뭘 하느냐? 오늘 하루를 평가하는, 오늘 하루를 기록하고 평가하고 개선하는 일을 해야 돼요. 왜 삶이 변화되지 않느냐? 말씀을 그렇게 읽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매일의 삶이 변화되지 않느냐? 자기 삶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자기 삶을 평가하지도 않고 자기 삶을 개선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매일의 삶이 변화되리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잠자기 전 40분 그냥 막 열심히 하다 마지막에 골아떨어지는 게 잠이 아니라 잠은 새 하루, 잠자기 전이 새 하루의 시작이라고. 시작. 그러니까 잠자기 40분 전에 하루의 삶을 평가할 줄 알아야 돼. 자기의 삶을 기록해야 돼. 기록하고 평가해 볼 줄 알고, 그 다음에 잠은 혼자 자는 게 아니라 잠은 하나님과 함께 자야 돼. 네. 그리고 자기의 모르는 문제, 자기가 풀지 못하는 문제 다 하나님께 맡기고 잘 줄 알아야 돼. 그럴 때 잠자는 동안에 이 육신이 회복되고 치유될 뿐만 아니라 기억이 다시금 장기 기억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를 주시는 시간이 바로 잠자는 시간이라고. 혼자 자니까 힘들지만 아깝지만 하나님과 함께 자면 잠자는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라고. 여러분, 하루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 뜨고 난 다음이 하루가 아닙니다. 잠자기 전 40분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잠자는 시간은 다음날 아침에 새로운 삶은 하나님의 하루를 살기 위한 준비 기간이라고. 준비 기간. 그럴 때에 첫 단추를 제대로 끼고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있어서도 하루를 어떻게 정하느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 방식으로 아침에 일어날 때가 하루의 첫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잠자기 전 40분부터가 새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정말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날 때에 그 보내는 시간은 낮 동안의 3시간과 똑같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으로 가장 깨어있는 시간이 언제냐? 5시에서부터 6시 사이라. 영적으로 가장 민감할 시기가.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는 시간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지금 이 순간 여기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야 되고 하루를 다르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루라는 것은 눈 뜰 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잠자기 전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매일의 삶을 기록하고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게 되고 그 잠자는 동안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많은 아이디어와 지혜를 주시고 우리 육신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아멘. 네.